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8월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과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영적 변화와 성장,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사람을 남기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학업, 진로, 취업과 결혼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굳센 믿음과 평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과 패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정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는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곧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쪽에서 오는 큰 나라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을 진멸키로 하셨습니다. 당시 메대는 기병력이 우수했고 페르시아는 활과 투창 공격력이 우세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그 대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대제국이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나라였지만 이제는 이들 나라들에게 파멸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침에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앞서 50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그 땅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자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였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과 함께 그들이 섬겼던 벨신과 각종 우상들을 부스러뜨리셨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 땅을 황폐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문제가 우리와는 무관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매체들과 문화 속에는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의외로 많습니다. 잡지, 신문, 인터넷에는 벌써 예전부터 오늘의 운세 코너가 자리하고 있고 또 각종 TV 프로그램 속에서도 토정 비결이라든지 타투, 또 점집 등 미신적인 컨셉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재미와 호기심 삼아서 또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그런 우상의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방법인 거죠. 그러기에 악하고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척결하며 매일을 경건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잔악 무도함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유다 백성들을 필요 이상으로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일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18개월 동안이나 포위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손에 넘기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려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종용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항복한다면 너희가 살 것이고 이 성은 건재할 것이며 성전도 불에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끝내 불순종했습니다. 성 밖에서 18개월 동안이나 험난한 야전 생활을 해야 했던 바벨론 군대는 악에 바치게 되었고 성이 함락되던 그날 그들은 그야말로 짐승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약탈과 사륙의 날이었고 성과 성전은 불탔으며 시드기야의 두 어린 왕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고관들과 백성들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인들의 인권이 유린되었고 젖먹이와 아이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어서 굶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셨던 거룩한 도성이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다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넘기셨지만 문제는 이 바벨론이 해도 너무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집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엄마가 아는 한 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애가 말도 안 듣고 또 종일 핸드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공부도 하지 않으니까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엄마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 그 아이를 훈계하는 차원을 넘어서 무차별 폭행을 하고 온몸에 골절상을 입히고 결국 내세 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부모가 그대로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엄마가 원한 것은 내 아이가 교정되기를 바란 것이지 만신창이로 만들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 유다를 너무나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행에 대해서 이제 보복하겠다고 하십니다. 42절과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42절에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45절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즉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했던 것처럼 바벨론 너희가 똑같이 잔인하게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땅의 어린 것들이 반드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며 그날의 바벨론인들의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바벨론 멸망의 그 날이 곧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내 백성 유다를 학대했고 유린했던 그 만행들을 이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유다로 인한 비수 같은 아픔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셨죠. 간혹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을 감금하고 폭행해서 죽였다는 소식, 또 어떤 아이를 숨쉬지 못하도록 기절시키는 그 악행을 놀이삼아 했다는 기막힌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비단 그 피해를 입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어도 그 소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기 백성을 무참히 짓밟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간주하십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달려가 잡아들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도 없는 거죠.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공격을 당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시고 자기 자녀에 대한 아픔을 당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하십니다. 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용인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무자비한 악행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십니다. 우리는 약해도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약하다고 또 가진 것이 없다고 사람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을 선대하는 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우상숭배 또 악행에 이어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앞서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교만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50장 29절에서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고 하셨고 31절에서는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4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사자가 요단 강가의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바벨로니아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목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숲을 속에 웅크리고 있던 사자가 초장의 먹잇감을 향해서 갑자기 돌진하며 공격하듯이 나 여호와가 그렇게 바벨론을 향해 돌격하겠고 내가 그곳의 주민들을 몰아내며 벨사살이 아닌 내가 택한 다른 왕을 그 땅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다툴 자가 누구며 과연 내게 맞설 자가 누구냐고 반문하십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었습니다. 그의 교만과 방종은 하늘을 찔렀죠. 그는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들여 호화로운 대연회를 벌였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는 조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노력해온 성전의 기물들을 꺼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 삼아서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마셨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갑자기 한 손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는데 이것을 지켜본 벨사살이 기겁을 하게 되죠. 결국 그 글씨를 해석하라고 다니엘이 불려 나오게 되었고 다니엘은 해석에 앞서서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력과 영화와 왕위를 주셨지만 그의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졌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왕자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어서 살지 않았던가?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를 깨닫고 자신을 통치자로 삼으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지 않았던가. 벨사살 왕 당신은 그의 손자로서 그러한 사실을 다 알면서도 당신은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당신은 하늘의 주제보다도 당신 자신을 높였고 성전 그릇에다 술을 부어 마셨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각종 신상들을 찬양했다. 당신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다니엘은 벨사살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벨사살의 눈앞에서 벽에 쓰신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세어보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의 시대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결국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준 바 되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해 주게 되죠. 이렇게 바벨론의 영화가 끝이 나버린 이유는 바로 마지막 왕 벨사살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바벨론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만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망한다 라는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한 3가지 이유는 그들의 우상숭배와 악행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행을 멈추고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악행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